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수하들, 그러니까 아훗삿과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와서 그가 한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28절과 29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과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에게로 와서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와 더불어 서로 맹세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뭘 맹세하자고 했느냐면은 너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 맹세하자, 이제 그런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분명히 그거를 받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너그럽게 좀 봐달라고, 자기를 해하지 말고 자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왕이 지금 가진 조건만 따지면은 아직 뭔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그렇게 남의 땅에서 나그네살이하고 있는 이삭에게로 와가지고 날 좀 봐달라고, 우리를 범하지 말고 해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의 첫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본래 살던 거기서는 절대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흉년을 피해서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가나안 땅 그 지경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 지경 내에서 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본래 살던 곳에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뭘 뜻하느냐면은 만약 이 아비멜렉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중에 이 이삭이 굳이 아비멜렉에게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 상황 중에 그에게로 갔다면 마땅히 그런 어려움 중에 그가 기댈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지금 상황이 완전히 약자가 된 겁니다. 과거에 강자가 약자가 됐고 또 과거에 약자가 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없이 강자였던 아비멜렉이 지금 오히려 그 이전에는 자기의 일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와서 몸부쳐서 피하고자 했던 이 이삭, 그랬던 그 이삭에게로 와가지고 지금 오히려 상황이 다 거꾸로 반전이 되죠. 자기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날 좀 봐달라는 거죠. 날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돼도 보통 역전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오늘 26장 전반에서 보여주는, 전체 26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사실 그에게서 이 전체 26장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강자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약자 중에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적의 도전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가 가진 우물들을 메우고 그걸 빼앗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와가지고 이거 당연히 당당히 자기가 파서 자기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우물,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제 것이었던 그 우물마저도 와서 빼앗으면, 누군가 와서 빼앗으면 자 그들과 맞서 싸웠느냐? 아니요. 그는 어떤 구절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와서 뺐으면 빼앗기고 또 뺐으면 빼앗기고, 여러분 그의 모습은 시종일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서 누가 강자를 보겠습니까? 약자 중에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 시종일관 약자였던 그에게 도대체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러기만 했던 그의 삶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여러분 한때 정말로 가장 강자 중에 강자였다 할 만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이 두렵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아비멜렉마저도 두렵게 했던 이삭의 힘은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돈 많은 사람입니까? 예.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체격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정말 한없는 강자였던 아비멜렉마저도요, 이삭이 이렇게도 두려웠다면,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가진 힘은 뭡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삭에게서 우리가 그의 힘이라 할 만한 그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복 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삭이었다고 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선 우물을 빼앗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다툼이 그들과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삭에게 있어서 자꾸만 와가지고 싸움 걸고 못 살게 구는 이 그랄의 목자들이 더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야 마땅합니까? 그 땅 두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그 땅으로부터, 그 자꾸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는 그 땅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도 머물러서요, 빼앗겨도 버텨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땅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 싸움을 걸어오는 그랄의 목자들보다 그에게는 더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힘이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게 바로 힘이다라고 할 만한 그 한 가지를 찾고자 한다면은 저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그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랬던 그는 이 세상 강자 중에 강자였던 아비멜렉도 두려이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오직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두려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두렵게 여긴다. 이를 좀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저 나약한 까닭은 도대체 뭘까? 이 세상에서 신앙 가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왜 이렇게도 나약한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가? 여러분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가장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것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는 지금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힘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약한 우리들이 다시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힘을 떨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강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떨고 마귀는 도망간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약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강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힘을 떨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거기서 어떻게 해보자고 우리 가진 뭔가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거기서 우리를 가늠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눈앞에서 어떻게 벌어져도 한번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어디서 승부를 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랄 목자들과 그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디가 승부처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의 방식이면 이 그랄의 목자들과 싸워야 되죠. 너 왜 내 것 뺏어가? 이거 내 건데 내가 팠잖아. 여러분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싸우느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진정 강하고 이 사람은 세상을 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싸울 일이 세상 한복판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싸우십시오. 세상에서 강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 아니셨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기는 강함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약해지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을 놓치는 그런 사람 아니기를, 이 비밀 가운데서 우리도 세상을 두렵게 하고 마귀를 떨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